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세 번째 죄인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만, 또 시기, 죄를 다뤘습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교만과 시기의 죄는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스스로도 잘 감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 또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도, 시기의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안 그런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이 다른 죄들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며 또 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분노하면 내가 먼저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죄는 여타의 다른 죄보다 우리가 자각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치면요, 대부분 이 사건 사고와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분노는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 또 보복운전, 또 심지어 동물 학대까지 등으로 드러납니다. 대부분 이러한 원인을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사용되는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분노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지만, 이 공식적인 이 진단서에는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간헐적 폭발 장애. 이게 바로 분노 장애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노와 관련된 감정들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이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 않아서 실제 상황에 넘어선 파괴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분노 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뇌혈관 질환, 성격 장애들이 주로 꼽힙니다. 또한 어릴 적에 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거나 이 부모님께서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비사회적 성향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자녀들도 성장해서 비슷한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화를 내어서 낭패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평소에 자주 화가 나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내가 분노 조절 장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12가지 항목인데요, 1개부터 3개까지가 있으면은 분노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양호한 편이고, 4개부터 8개까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9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여기 해당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딱 꼽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세 번째,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많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곱 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분노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아무도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자, 열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12번째, 심각합니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지금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혹시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혹시 너무 많이 포함되어서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인 분노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죽음에 이르는 이 분노의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분노라는 이 감정과 행동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떤 특정 대상에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촉발되는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노는 기쁨, 슬픔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분노는 정도에 따라서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울화, 또 성냄, 노발대발, 진노, 경노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워지고, 목소리도 커지며 얼굴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억압하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그리고 눈길을 피하거나 눈을 내리깔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는 감정이고, 다만 이 표현하는 이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크게 보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표현과 감정표현,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이 굳어지거나 눈길을 외면하거나 또 인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 또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스스로 화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할 뿐 분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시는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분노 자체가 너무 싫어서 아예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한다기보다 아주 화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에서 불구하고 이 화내는 감정을 저 스스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의 형이 부모님한테 하도 짜증을 내고 화내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이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면 저는 거기서 모든 것이 멈춥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이유와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왜 싸움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 싸움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이 됩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분노라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분노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화내는 법, 분노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조심히 다뤄야 할 감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단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지혜로운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덕으로도 간주했습니다. 특별히 분노는 이 불의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자신이나 어떤 대상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표출됩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감정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한 이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분노는 통제되어야 할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게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이 질문들을 현대 사람들에게 드리면은 큰 애로사항이 어떤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분노의 죄를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가장 힘겨워하며 분투했던 죄악의 목록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통제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분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영혼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다. 또 분노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며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화내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거나 기도원에 가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비 아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다 서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 비아냥거리는 이 한마디로 평소에 화도 안 내시는 어머니가 그때 소위 뚜껑이 열리십니다. 그때의 감정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면 이 발바닥부터 화가 난다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뭔가 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작정하려면 꼭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쏟아지면서 다시 밑바닥을 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그 감정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 영적인 이 신앙 감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분노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경건하고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의 돌판을 그냥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게 됩니다. 또 모세는 이 물이 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이 한순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처럼 분노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파괴성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분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코 또는 이 콧구멍을 가리키는 이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코가 벌렁거리고 콧구멍에서 김이 나오는 것을 보이면서 안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분노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이라는 의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불처럼 맹렬히 타는 겁니다. 그런 분노가 이 얼굴 표정 외에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이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멸시에 찬 한두 마디는 인격을 짓밟게 됩니다.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분노하며 내뱉은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생을 비극에 빠뜨릴 수도 있게 됩니다. 한국의 그 1990년대 신출귀몰한 범죄 행각을 벌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있습니다. 그 신창원이 그 한 수녀에게 어린 시절의 가슴 아픈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 분노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분노하며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분노하며 내뱉은 말은 우리가 주워서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내면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공부도 못하는 게.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뭐 이렇게 분노하며 내뱉은 말들이 이 아이들에게 사실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쓴뿌리가 되어서 아이들의 인격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는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가 왜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왜 죽음에 이르는 죄로 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분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분노의 배후의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교만을 다루면서 가장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실 분노가 시작됩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라면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분노의 온상이 됩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이 다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도 또 하나님도 이 분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이 시기심에서도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 형성하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괜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왜 저 사람은 날 무시하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평판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했던 그 조바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분노의 배후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분노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발생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지만 그 위협의 잠재력으로만으로도 먼저 이 공격하라는 성향이 바로 분노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련되어 발생된 일에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이 부모님들에게 전해지고 부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부모들은 사실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들끼리 만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분노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두려운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만은 내가 보호해야겠다는 지나친 두려움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가 짖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짖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갈 뿐인데 자기 영역에 들어올까 봐 이 개들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들은 내가 지나가든 말든 짖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분노의 선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두려운 세상에서 보호해야 하겠다는 이 강박관념이 지나친 피해의식과 의심, 이 긴장감 등으로 이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이 분노가 죽음에 이르는 분노가 아닌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채찍을 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자의 상을 엎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공의를 의한 동기에서 촉발된 의로운 분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분노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78편 4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도 노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충동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불의한 죄와는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는 자를 미워하시고 이 불의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 사랑에서 촉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사랑에 기초한 의로운 분노는 위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심한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함에 대해서 분노하며 상대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분노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란 워낙 교활해서 우리 마음으로 인한 분한 마음이 터져 나왔을 때 시작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하는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정당화시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디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 상태를 인식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숫자를 10까지 쳐라. 그 자리를 즉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날 때 즉각 입을 다물고 의식적으로 혀로 침을 모으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만 분을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은 기다림의 언어죠. 제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당한 분노처럼 여겨지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나의 분노가 옳지 않았음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아내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은혜로운 결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침묵하면서 그 기운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누르는 분노는 언젠가 다시 불쑥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용서로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전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헬라어로 용서는 아페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에 올가매져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진정으로 믿고 감사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용서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용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을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분노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혹시 교만 때문은 아닌지, 또 시기, 두려움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성도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우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더디 말하고 또 침묵함을 통하여 이 분노의 덫에 걸리지 말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서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